오 주님, 오 귀하신 예수님,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강력한 가르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그 능력에 대해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귀하신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되신 형상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모든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저번에 에베소서 1장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옛날의 창조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옛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로마서 1장 20절은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더 큰 능력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능력보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에서 흙으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또 이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능력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주제에 다룬 저번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다시 돌아가서 시청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 그 이상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과 옛날의 피조물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흙에서 흙으로 머물렀던 그 아담보다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흙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큰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참하던 우리의 흙과 같은 흙 조각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 그 이상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2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더 큰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능력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같은 이미지로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창조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번 영상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그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 심각한 어둠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둠이 짙은 곳에 있어서
선을 악이라 부르고 또 악을 선이라 불렀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부르고 또 빛을 어둠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쓴 것을 달콤한 것이라 부르고 또 달콤한 것을 쓴 것이라 불렀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구원의 역사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린 여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해 있었던 그 어둠에 대해 한번 얼마나 어둠이 깊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함께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때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이런 심각한 어둠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심각한 어둠 속에 처해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들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의 아주 놀라운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분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은 구원 전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아주 강력한 기적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우리 마음의 어둠을 깨부시고 파괴시켰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회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없이 회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체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느끼는지 아는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시체보다 더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창세 전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위대하게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창조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용하셨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지금 그 같은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회개하게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의 죄에 대해 슬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회개는 죄를 이제 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죄가 정말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죄를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인에게 있어서 죄인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죄인은 해방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죄에 드리고 또 죄의 종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말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자유보다 죄가 그들에게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건강과 힘과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죄에 대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들은 죄가 그들에게 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건강과 힘과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영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죄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더 좋기 때문에 영혼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죄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자신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 본성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합니다. 죄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죄입니다. 그들은 기쁘게 죄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합니다. 욥기 15장 16절은 죄를 물처럼 마신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사랑하고 죄를 위해 살기 원하고 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를 미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서 살기를 원하지 죄를 원래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기 원하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은 또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능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8편 1절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사용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말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 거룩한 팔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관한 능력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우리가 지배받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빠져나온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웁니다. 항상 우리를 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킬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세상으로,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 살게 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처럼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어떤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은 죄를 저항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담을 삼켰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담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는 죄악 중에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가오더라도 그는 쉽게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 중에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다가와도 안 된다고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강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죄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에 잡혀 먹혔습니다. 아담은 죄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죄는 아담을 압도했습니다. 죄와 부패는 아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상태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아담을 삼키고 이겨버렸습니다. 천사 3분의 1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보다 더 강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아담은 자기 속에 죄가 없을 때에도 사탄에게 또 죄에게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의 순수한 옛날의 심령의 상태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가 우리 속에 있고 부패함이 있고 이런 상태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많은 부패와 죄가 있고 우리 밖에는 또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속에는 안에는 여전히 죄와 부패가 있고 또 우리 밖에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지금 불고 있는데 아주 작은 하나의 양초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토네이도가 치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이러한 외부적 폭풍이 그 양초의 불씨를 꺼트리지 못한다면, 그 작은 양초의 불꽃을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는 죄성이 있고 또 밖에서는 죄를 일으키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 초를 물속에 빠뜨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바닷가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끄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양초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닷속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바닷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양초를 들고 바닷속을 헤엄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속에는 죄와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고 밖으로는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지킴을 받고 우리가 죄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창조하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며 흙에서 흙으로 머물렀던 아담을 창조했던 것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지신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구원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끔 하시는데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치료하소서. 오늘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각자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는다.
주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이 지금 각 사람에게 흐르게 하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질병을 제하소서. 귀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구원받게 하소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 있다면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삶에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소서. 저의 주님이자 왕이신 예수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항복합니다.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과 또 저번 영상에서 나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강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은 창조물에 쏟아 부으셨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미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들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보는 것을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오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의 영혼뿐 아니라 저의 재정적인 삶도, 저의 미래도 주님은 저를 절대 실망시키고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제가 필요한 것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드릴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할 때보다 우리가 선포할 때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한 모든 것을 믿는다. 나는 나의 형통함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보살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그들이 드릴 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얼마를 심어야 될지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릴 때 복 주시옵소서. 그들을 증가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올리십시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수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니인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을 쓸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또 메일, 지금 화면에 뜨는 메일로 우리의 주소로 헌금을 심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또 다른 강력한 가르침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계속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